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은 로마서 6장 6절을 이제 강론하는데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던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문제인데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설정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기 전의 삶과 예수를 우리 주님으로 영접하고 난 이후의 삶에 있어서 성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특별히 이 성도를 옛사람과 새사람의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죄를 짓죠. 그러면 도대체 옛사람은 죄를 짓는데 가면 나는 새사람이 아닌가?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으면 어떤 식으로 남아있는가? 옛사람과 지금 새사람인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규명해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또 생각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보는 먼저 두 극단적인 견해를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는 뭐냐 하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새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전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완전히 이 땅에서도 완전 성화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땅에서 마치 천국에서와 같이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한 극단과 다른 한 극단은 지금도 내가 죄와 투쟁한다. 로마서 7장 하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이 죄와의 투쟁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처절하게 싸우고 나아가고 때로는 패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패배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주장하는 두 극단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된 몸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었지만 이 죄는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지금도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한쪽 극단과 다른 한쪽 극단은 뭐다? 전혀 이제 죄에는 상관없는 해방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두 극단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두 가지의 이 역사가 다 공존했어요. 먼저 첫 번째 견해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가 있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나 이후에는 이제 도형으로 생각한다면 둥근 원이 나예요. 반은 옛자, 반은 새 사람이 함께 공존한다. 라고 생각하는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 그렇게 생각하면 예를 들면 로마서 6장 6절 표시해 놓으시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성령의 소욕,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열정과 그리고 육체의 열정이 거의 어떻게 나옵니까? 대등한 존재로 나오죠. 이 두 가지의 실체가 있는데 서로가 맞서 싸우는 대등한 존재로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부단한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되고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된다. 맞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라든지 히브리서에서는 성도가 해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물론 5장 17절 같은 경우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고 전쟁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16절부터 읽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18절하고 문맥을 읽으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다 없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에 되면 율법 아래, 율법의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만 떼서 놓거나 아니면 히브리서라든지 여러 구절에서 한 구절만 떼서 보면 죄와 옛자와 우리의 지금 새 자아가 아주 극렬하게 싸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문맥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성도에게 일어난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근데 이 변화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운다는 것만 강조하면 이 변화에 대한 강조가 약할까요, 강할까요? 약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을 보면 우리는 성령 아래에 있고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에는 얼마든지 육체를 완전히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길 수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예수님 믿기 전과 이후가 어떻게? 완전히 극명하게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치열하게 싸운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맞지만 우리 안에 생겨난 엄청난 변화에 대해서는 뭐예요? 강조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거를 너무 강조해가지고 전혀 이제 죄와는 상관없이 산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책을 읽었는데 어떤 기독교 작가분이 있었는데 자기는 예수님 믿고 나서 완전히 죄에 자유하기 때문에 남성물인 것 같아요. 어떤 유혹에도 자기는 자유롭고 어떤 장면을 봐도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도 5장 16, 17, 18절을 보면 성령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이기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육체에게 잡혀 먹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순간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가 자유로운 거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나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뭐예요? 이미 잡힌 겁니다. 이미.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제일 우리 상태에 대해서 잘 드러낼 수 있는 관점이 뭐냐? 제가 로마서 하면서 쭉 설명을 사실 해왔지만 오늘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바로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던가요? 어제까지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오늘 믿었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정욕과 그런 것들이 어제와 오늘 완전히 다르게 강력하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달라진가요? 우리의 주인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달라졌다는 것은 나의 본성이 뭐예요? 바뀐 겁니다. 나의 본성이 바뀌었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잘못된 옛 본성, 더러운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남아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또 이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다시 로마서 돌아와서, 로마서 6장 6절을 보시면,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첫 번째, 옛사람이 어떻다? 죽었다라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옛사람이란 건 뭐예요? 5장에 있는 아담으로부터 말미암는 원죄를 지금 의미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 죄된 모든 사람, 그 죄악, 내 안에 나를 지배하는 죄의 세력이 뭐라고요? 죽었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혔다 표현합니다. 두 번째 표현. 죄의 몸이 어떻다? 죄의 몸, 이건 쉽게 말하면 죄를 짓는 몸이에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한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몸을 가지고 뭘 했다?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죄를 짓던 몸이 뭐라고요? 죽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몸 가지고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단 말이야. 안 짓는데 이 죄의 몸,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이 죄에 완전히 넘어지는 상태로서 벗어나는 것을 죽는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달리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6장 6절 하반절.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라고?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같은 의미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얘기했잖아. 죄의 몸이 죽었다. 죄에게 뭐라고요? 종노릇하지 않. 자,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에게 아직까지도 잔존하는 죄의 세력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더 이상 내가 종노릇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옛자와 지금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와 성도로 부르심을 입고 난 이후에 나가 달라진 것은 뭐다?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죠. 나의 내면에는 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죄를 내가 극복하지 못했던 때는 옛날이고 지금은 내가 이 죄를 충분히 내가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다스리는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완전히 없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재림이 필요가 없죠. 구원의 완성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것은 뭐와 같냐?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예를 들어드렸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설교가 너무 저한테는 그때도 강력하게 각인이 됐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에 보면 이렇게 마을이나 성이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높은 벽이 쫙 있나 봐요. 벽이 있는데 이쪽 성에서 이쪽 성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높은 성벽이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쪽 성에서 이쪽 성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위에서 들어서 옮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성에 살고 있는 성도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쪽 성으로 옮겼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쪽 성에서 살고 있지만 벽에 가까이 가서 귀를 들이면 옛날 주인이 말하는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죠? 그러면 이쪽 성에서 살고 있는 백성은 지금은 천국 백성입니다. 살고 있는 거는. 그런데 제일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어때요? 벽에 가까이서 붙어서 산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때로는 이 목소리에 현혹돼가지고 지금 성 안에서 살고 있지만 옛 성에서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지금도 때로는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때로는 성도라 할지라도 살아갑니다. 들리니까. 그런데 성도가 성화된다라는 건 뭘까요? 이 성벽에서부터 점점 어디로요? 성 안으로 더 성이 가까운 곳으로 점점 나아간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성도의 성화의 삶이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성도는 정리하자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 아닙니다.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로마서 8장 3절에 나오지만 그 뒤에 구절을 보면 계속 치열한 전투가 나오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세력이 지금 의의 세력과 완전히 팽팽할 정도로 강력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단 하나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죄에 넘어갈 때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밀한 죄, 아내 몰래 이상한 동영상을 볼 때, 그런 유혹이 올 때 나는 어떠한 내 마음의 메커니즘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란 말이죠. 그때 사탄의 음성이 싹 들릴 때 그 음성을 포착하고 그 마음을 포착하고 그 마음을 잡으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러한 음성이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을 암송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음성을 붙잡는 그것만 있으면 어떤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너무 강합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부르짖고 울부짖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기도의 제목을 이미 뭐예요?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성도님들이 연약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님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게 약점입니다. 이것을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뭐가 문제다?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나로 하여금 분노하는 상황,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누구를 선택한다? 옛 주인의 음성을 나도 모르게 붙잡는단 말이죠. 이것을 붙잡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나에게 새로운 주님의 음성을 붙들면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는 어떻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게 어렵고 힘들고 처음에는 우리가 쥐는 횟수도 많겠죠. 성벽 근처에 있으니까. 그러나 성화된다는 건 뭡니까? 점점 그 횟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시에 성도님들 평소에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길 원하면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넘어진다는 걸 알잖아요.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죄를 짓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내가 죄를 짓는 상황이나 여건을 먼저는 뭐가 중요해요?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도박을 하면 도박 중독에 빠지는 적이 있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도박장 근처에 가든지 한 번이라도 도박을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이미 내 주인, 옛 주인한테 내가 갔던 행위란 말이죠. 내가 알코올 중독이야. 그러면 다시금 이걸 술을 대면 돼야 안 돼요? 내가 주 안에서 자유로움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는 더 이상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매일매일의 결단이 있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세력은 강력하죠. 그러나 그 강력한 죄의 세력보다 더 큰 은혜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그 위대한 사랑, 예수님의 그 위대한 영광을 내가 얼마나 이 시간에 실존적으로 느끼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죄를 이길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성도님들, 매일 죄에 지고 회개하는 기도, 이것도 귀하지만 회개하기 이전에 순간순간에 오는 유혹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성경 말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지배 아래 있으므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 혹은 해결되지 않는 탐욕과 분노와 그리고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방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